옛날 옛적,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위음왕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위음왕이란 이름은 당당한 왕의 위풍과 장엄한 음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진리를 설하셨던 분이지요. 그 위음왕불께서 열반에 드신 후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정법의 시대가 지나고 상법의 시대마저 저물어가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자신이 이미 높은 경지에 올랐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넘쳐났지요. 특히 수행자들 사이에 증상만이라는 병이 퍼져 있었습니다. 증상만이란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쳤다고 착각하는 오만함을 말합니다. 나는 이미 높은 경지에 올랐다. 나만이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곳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수행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경전을 읽지도 선정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했지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절을 올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감히 그대들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상불경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결코 경시하지 않는 보살이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이 이름은 존경이 아니라 조롱으로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상불경 보살이 처음 마을에 나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구걸하던 노인이었지요. 상불경 보살은 그 노인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나는 감히 당신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내가 이 꼴로 어떻게 부처가 된단 말인가? 하지만 상불경 보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한 천민을 만났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여겨지던 사람이었지요. 상불경 보살은 그에게도 똑같이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천민은 화를 냈습니다. 이 자가 나를 놀리는구나. 내가 이 비천한 몸으로 어떻게 부처가 된단 말인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미친 스님을 봤나? 아무나 붙잡고 부처가 될 거라고 한다더군. 우리를 조롱하는 게 틀림없어. 특히 증상만에 빠진 수행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높은 경지에 올랐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살은 천민이나 죄인에게까지 똑같이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사부대중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비구, 비구니, 남자 신도, 여자 신도가 모두 모여 있었죠. 상불경 보살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감히 당신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한 비구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무식한 비구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성불의 수기를 주느냐? 네 앞길이나 제대로 닦아라. 또 다른 비구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런 허망한 수기를 받지 않겠다. 당장 물러가라. 하지만 상불경 보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절을 올렸고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불경 보살을 향해 던졌지요. 돌은 그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다른 이들도 가세했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기왓장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상불경 보살은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서서도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경시하지 않노라.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다. 돌팔매질은 계속되었습니다. 날마다 그가 나타나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도망가면서도 멀리서도
그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불경 보살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피가 마르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은 내 육신을 다치게 하지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인욕은 그들의 악업을 소멸시키는 공덕이 되리라. 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이 무거운 업을 짓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더욱 절을 올렸지요. 왜냐하면 그는 믿었으니까요. 그들 안에도 부처가 될 씨앗이 있다는 것을. 지금은 무명의 어둠에 가려져 있을 뿐 언젠가는 반드시 그 빛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불경 보살을 박해하던 이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지요. 저자가 또 나타나면 가만두지 말자. 네가 부처가 된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것이다. 그들은 상불경 보살을 보면 집단으로 몰려가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상불경 보살은 단 한 번도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욕이었지요. 인욕이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통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비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비구가 상불경 보살을 막대기로 내리쳤습니다. 상불경 보살은 쓰러졌습니다. 비구는 그 위에 서서 계속 욕설을 퍼부었지요. 이 가짜 스님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상불경 보살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피가 흐르는 입술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불성은 미래의 부처입니다. 그 젊은 비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욱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지요. 세월은 무정하게 흘렀습니다. 상불경 보살을 박해했던 이들은 자신들의 악업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후 200억 겁 동안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법을 듣지 못하고 방황했지요. 그리고 1000겁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아비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불에 타고 얼어붙고 찢기는 고통을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왜 이토록 긴 시간을 고통받아야 했을까요? 그들의 죄는 단순히 육체적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중생의 내면에 있는 부처의 씨앗, 그 불성 자체를 경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무거운 죄였지요. 하지만 상불경 보살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허공에서 위음왕불의 법화경 20만억 개송이 들려온 것입니다. 상불경 보살은 그 경전을 모두 받아 지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육군이 청정해졌습니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 6 감각이 모두 맑아진 것이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수명이 200만억 나유타해 동안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대신 통력과 변제를 얻어 널리 법화경을 설할 수 있게 되었지요. 상불경 보살은 이 힘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다 받고 인간 세상에 돌아온 그들에게 다시 법을 설했습니다.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나를 괴롭히고 돌을 던졌던 분들이지요. 하지만 나는 당신들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들 덕분에 나는 더 큰 인욕을 배웠고 더 깊은 자비를 얻었습니다. 이제 들으십시오. 당신들 안에도 부처가 될 씨앗이 있습니다. 과거의 악업은 이미 씻겨놨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걸을 때입니다. 과거에 그를 박해했던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상불경 보살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즉 최상의 깨달음을 향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까지가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이 남아있죠.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상불경보살이 누구인지 아는가?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의 나 석가모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그토록 극심한 박해를 받으셨다니요.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랜 것 동안 수많은 수행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상불경보살로 살았던 그 생이 가장 중요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것, 그 안에 부처를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불의 가장 빠른 길임을. 그리고 그때 나를 괴롭혔던 이들을 기억하는가? 그들이 지금 여기 있다. 부처님께서 손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제자들 중 500보살, 500비구, 100우바세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발타바라, 사자월, 이사불, 그대들이 모두 그때 나를 박해했던 이들이다. 하지만 보라, 그대들은 이제 모두 이 자리에서 법을 듣고 있지 않은가? 그대들은 모두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내가 그때 그대들을 원망했다면, 그대들에게 분노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인욕했고 그 인욕의 힘이 마침내 그대들을 이 법회로 이끌었다. 부처님의 말씀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인욕이란 약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악업까지도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비의 힘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단순히 과거의 일화를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말법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법화경을 전하려는 이들은 상불경보살과 똑같은 시련을 겪을 것이다.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박해받을 것이다. 그때 기억하라. 상불경보살을. 그는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보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 안에도 미래의 부처가 있다는 것을.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를 비난하는 이를 미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 안의 불성을 보고 절하라. 그리고 말하라.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것이 법화경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인욕만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그것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돌을 맞으면서도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보살의 길이다. 쉬운 길을 택한다면 너희는 보살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상불경보살이 박해를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그 순간 그는 범부와 다를 바 없게 된다. 하지만 그는 인욕했고 그 인욕이 마침내 수많은 이들을 구제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을 경시하지 않는 것이다. 상불경 보살품은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가치를 묻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 심지어 우리를 비난하고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미래의 부처가 될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상불경 보살은 수행을 통해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얕보는 마음이야말로 자신의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요. 그분의 가르침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 타인의 불성까지 존중하는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자신 안의 존엄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타인의 존엄함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불경 보살은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흔들림 없는 인내와 축복이 바로 상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자비의 힘이 되어 상대방이 지은 모든 악한 업보를 녹여냈기 때문입니다. 인욕은 그저 참고 견디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잘못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축복으로 되돌려주는 능동적이고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가르침은 절실합니다. 직장, 가정, 이웃 간에 서로를 쉽게 판단하고 헐뜯는 말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상불경 보살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상불경 보살의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십니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모욕 속에서도 상대방의 본래 모습을 보고 합장할 때 당신의 수행은 진정한 성취를 이룹니다. 이 존중의 마음이야말로 법화경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가장 확실하고 따뜻한 실천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 실망시킨 사람, 비난한 사람을 잠시 떠올려 보는 것 어떨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번 절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상불경 보살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그 속에서 상대방 안에 깃든 미래 부처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것. 바로 이 흔들림 없는 인용만이 나와 그 상대방이 지닌 모든 묵은 업보를 녹여내는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자비로 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불경 보살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